자, 이번 주 짜부의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따라합니다. 명령하다. 명령하다. 자, 누구에게 명령하시는 것일까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어떤 명령을 하시나요? 사실은 출애굽기에서 하셨던 말씀을 이제는 명령을 하시면서 그 명령을 그전에는 말씀으로 주셨는데 이제는 구체적으로 명령한 대로 이제는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야, 너희들은 이런 옷을 입어야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옷을 출애굽기에서는 만들었죠. 이제는 그 명령한 대로 만들어진 옷을 입는 겁니다. 사례대로 입는 것이고 또 제사장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제사장들이 먹어야 될 음식에 대해서도 명령하시고 또 제사장들이 있어야 될 장소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또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도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들은 이 명령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명령한 대로 해야 됩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석하고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명령이라고 하는 말은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명령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명령으로 듣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왕이시죠?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귀로 들었을 때에 그냥 우리가 해석하고 타협하고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냥 내 기분 따라 내 감정 따라 이 말씀은 내 느낌엔 내 생각엔 이러이러한 말씀인 것 같아. 내가 해석하고 적용하고 그게 아니고 오히려 그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더 알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서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훈련하고 있는 게 그런 것들이죠. 이게 사실은 너무나 우리에게 어색한 일이어서 아직은 자연스럽게 되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만 원래 우리의 기도의 주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내 귓전에 들린 말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 이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문제 일들 이런 것도 많잖아요. 이런 기도는 언제 할 거냐? 여러분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신다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염려하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직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어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기도하느라 우리의 상황을 미처 알아들이지 못해서 우리가 알아들이지 못한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다 놓치실까요? 너 안 구했으니까 안 줄 거야.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아세요. 근데 무엇을 보시냐면 너는 과연 무엇을 구하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할 바를 구하는 자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무거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구별될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할 줄 알고 그러한 깨어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과 일반 백성들이 다른 점이 뭐냐면 제사장은 자기의 삶이 없습니다. 먹는 거, 입는 거, 눕는 거, 일어서는 것, 모든 하는 일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만 채워져야 되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자면 제사장의 삶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자, 여러분 생각에 제사장은 일반 백성들보다 행복할 것 같습니까? 불행할 것 같습니까? 어때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하고 내가 입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못 먹어요. 그냥 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만 입어야 되고 명령하신 것만 먹어야 되고 명령하신 대로 있어야 되고 명령하신 것만 해야 돼. 안 그러면은 심판받아요. 죽어요. 내어 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면 그 삶은 여러분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을 흠모했어요. 우리도 제사장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사모했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살면서 늘 제사장의 삶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이기도 했고요. 자,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마음의 중심에 있어서 어떤 가르침이 있냐면 인생의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에 가까이 있는 만큼 우리의 삶이 기쁘고 즐겁다라는 그러한 가르침을 받아온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에게는 이러한 기준이 무너져 있어요. 하나님의 성막 안으로 하나님의 성소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에 대한 기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우리를 또한 이 제사장의 삶으로 초청해 들으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의 삶은 어떠해야 되나요? 이 짜부의 말씀에서 제사장에게 명령하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의 울타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쳐지는 거예요. 아무거나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무거나 보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아무거나 듣고 아무거나 즐기고 아무거나 추구하고 이러면 되나요? 안 되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면 율법주의인가요? 성경은 그 삶이 율법주의가 아니라 거룩하다, 완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이 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를 기분 좋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그러한 말씀대로의, 율법대로의, 명령대로의 그 거룩한 삶을 우리의 죄인된 성정으로는 살아낼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서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이 짜부의 명령을 준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이 이 짜부에서 명령하신 일들을 여러분 그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짜부에서 명령하시는 게 뭔가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1장에서 5장까지의 마이크라의 첫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면 이제부터는 제사장에게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복습을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특징이 뭐냐면 다시 5가지의 제사를 반복을 하시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5가지의 제사를 보았던 순서는 뭐냐면 어떻게 되었죠? 번제,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였어요. 근데 이번 주에 나오는 예배의 순서는 조금 다릅니다. 먼저는 뭐가 나오나요? 번제가 나오고요. 또 오늘 말씀해 보았던 소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나요? 속죄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속건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화목제가 나와요. 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이 그렇게 순서가 바뀌어서 2번 반복이 되었을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가운데와 끄트머리는 중요한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먼저 여러분 첫 번째 제사 목록에서 가운데에 있는 제사가 무엇인가요? 화목제입니다. 그 두 번째 반복되는 제사 목록에서 맨 끄트머리에 있는 제사가 뭐예요? 마찬가지로 화목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목제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화목제는 쉘라밈이라고 합니다. 따라 해볼까요? 쉘라밈. 쉘라밈. 쉘라밈은 샬롬에서 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무엇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냐면 에덴에서는 있었지만 에덴 밖에서는 지금 무너져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샬롬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원래 이 샬롬은 언제 주어졌던 것인가요? 창조의 7째 날에 주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의 날에 하나님은 모든 만물들을 모이라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샬롬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충만한 곳이 에덴이었거든요. 근데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내어 쫓김을 당한 이후에 여러분 샬롬이 있나요? 없나요? 지금 이 세상에는 샬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무너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에는 너무나 아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 샬롬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 샬롬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뭐가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즉, 첫 번째 그 제사 목록에서 예배 목록에서 쉘라밈이 중간에 있는 것은 히브리적으로 이 쉘라밈이 모든 예배의 심장이라는 거예요. 모든 예배의 중심이 바로 이 쉘라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과의 연합과 평강, 샬롬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나 혼자 여기 앉아있다가 찬송 부르고 그냥 뭐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무너진 샬롬을 구하고 회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예배자의 심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5가지의 예배 목록에서 맨 끄트머리에 있는 샬롬임은 모든 예배의 결론, 모든 예배의 완성이 또한 이 샬롬임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샬롬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샬롬을 추구할 수 있을까요? 이 샬롬임, 이 화목제사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기름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제사와 조금 차이 나는 특별한 점이 뭐냐면 기름을 구별하여 드리는 거예요.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가장 귀한 것, 가장 값진 것, 최상급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전부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이 기름입니다. 지금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샬롬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릴 때, 내가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가 될 때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샬롬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나님과의 샬롬이 깨어진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는 것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왕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샬롬이 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깨어져 있는 샬롬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이것은 그냥 너희들이 나를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질 거야,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샬롬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여러분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짜부의 명령을 감당하는 주님의 신실한 제사장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의 기준을 회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